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오늘 5절 한 구절만 합독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6번째 시간으로서 벌써 한 넉 달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길게 좀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또 기도하면 그 말씀에 따라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실 제가 한두 번 하면 많이 하지 않았겠느냐 그랬는데 벌써 16번째 이렇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성령 침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6번째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보면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의직으로 지금 예식에 따라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물론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옷도 깔끔하게 입고 단정하게 하고 나와야 되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좋아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성결하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주일날도 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주일날이면 예민해집니다. 참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여러분들한테 제가 잔소리같이 좀 말해주고 싶어요. 예민해요. 그래서 예배 전에 제가 항상 15분 전에 여기로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찬송도 안 하고 멀뚱멀뚱 앉아있고 또 뭐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5분 늦춰서 10분 되면 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가대는 나 올 때 인사하지 마세요. 그 뭐 하라고? 기도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기도 안 하면 참 괴박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를 해야죠. 예배를. 그래서 조합도 예배를 준비를 해야, 찬양도 마찬가지고 저도 설교를 해보면 그래요. 물론 내용도 중요한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내용도 중요하지만 목소리 들어보면 알거든. 그래서 그 감이 와지거든요. 은혜가 와지고 이렇게 감동이 와지고. 근데 한 주간 동안 복잡하게 살다가 저도 해보면 그래요. 설교를 해보려고 하면 질서가 안 잡히고 뭔가 터덕거리고 순서가 막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거든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성가대원들도 어떻게 살았는가를 대충 이렇게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막 이렇게 준비하고 찬양을 부르면 똑같은 찬송을 불어도 은혜가 돼요. 와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 바쁘게 살고 막 육신적으로 살다 와서 보면 소위 말해서 떼대거리고 그런 것처럼 감동이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좀 준비를 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저보라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 설교 들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만약에 대통령이 오늘 우리 교회 온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옷 입고 오는 것도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옷 입고 올 때 깔끔하게 오면 오늘 결혼식이 있구나 대부분 알 수가 있어요. 결혼식 갈 때는 옷이 벌써 달라집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은 좀 이렇게 예민하게 준비를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 성결, 거룩, 청결, 깨끗함 이런 것을 많이 강조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회개할 때 우리가 성결해질 수가 있다. 영적으로 성결해.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성결해져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더라도 이렇게 성결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거든요. 이게 저도 해보면 그래요. 제 영적 상태가 좋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 하면 이 하나님이 쫙 상달이 돼서 올라가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그냥 바로 떨어져요. 소위 이게 떽떽거리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떤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찬양을 하는지 밑에서 본 제가 보기가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좀 영적인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 부드럽고 쉬울 텐데 자기 막 인간적인 막 목사님들 앞에서 막 뭔가 잘 보이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들어주기도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그게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조아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늘 의지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아람들이 깨끗함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자꾸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글쎄 나는 목사님 설교 그렇게 들어도 뭐 청결한지 뭔지 모르겠어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결해져요.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조합들 기도만 하면 그렇게 되어지느냐? 기도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말씀을 받아서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날 다 하나님 제껴놓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서 성령께서 우리 그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듣고 날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거룩하지다는 것 구별되다. 다른 말로 말하면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깨끗해져야 구별이 되어지죠. 조합들 마음이 구별된 마음, 주님 마음.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창하게 막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잘 듣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제가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좀 필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단지 필사하는 걸 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깨달은 걸 내가 좀 적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적기도 바빴죠. 필사하기도 바빴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한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내가 기도할 때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느냐 못 이루어지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야 말씀이 와지거든. 그래야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또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니 성령의 간섭을 받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신기해요. 막 내가 씩씩거리다가도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그 마음이 싹 가시면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렇게 미운 사람도 그렇게 불쌍하게 여겨져요. 때로 이제 뭐 여러분들 다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볼 때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그래요. 이게 모르면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조합들이 말씀과의 관계에서는 모르면 안 돼요. 세상 지식은 몰라도 좀 괜찮아요. 내가 조금 불편하고 더딜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건 영원한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조합들이 한 구절이라도 더 알고 한 구절이라도 더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 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잔소리를 해야 새벽 기도도 하더라고. 또
잔소리하면 또 한두 달은 새벽기도 또 라이브 톡으로 들으는 사람들 들어오는 숫자가 좀 많아져. 내일 아침에도 이제 조금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한 또 두어 달 가면 뭐 3명, 4명 그렇더라고. 아니 집에서도 안 됩니까? 내복바람이라도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찍 주무셔요. 왜 이렇게 늦게 주무셔? 뭐 할 일이 그렇게 많아? 에? 아이고 목사님은 살림을 안 해봐서 그래. 여러분들이 일찍 주무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새벽기도 하셔요. 우리 첫 번째가 새벽에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여호수아에서.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마음이 막 답답하고 때로는 안타까우니까 그래요. 마귀도 살아있어요. 죽이는 인격으로. 조금들 일 터진 뒤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꿈을 원래 잘 안 꾸는데 며칠 전에 이렇게 꿈을 꿨는데 그릇이 있고 이렇게 이제 음식물을 버리는 쓰레기통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쩌면 사람인지라 여러분들이 태도가 안 좋고 그러면 기도도 해주기 싫어요. 근데 제가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먼저 이렇게 씻고 있더라고. 근데 꿈에서도 성령께서는 그것보다는 그릇을 먼저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릇이 깨끗해지면 나올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깨끗해야 이 잔반이 안 나오는구나. 회개할 것이 이렇게 안 쌓이는구나. 근데 개인적으로 좀 더 회개가 안 이루어지고 쌓여졌고 쌓여지고 맨날 이게 음식물 쓰레기통 치워봐야 이게 안 되면 소용이 없더라.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썼거든요. 마음에 좀 찹찹하고 그랬더니 그 이튿날 꿈에는 벌집을 보여주면서 벌집 속에 진주들이 딱 박혀 있더라고. 근데 꿈에서도 저거 빼내야 가치가 있는데 벌집 속에만 있으면 뭐예요? 나와서 가치 있게 쓰임받아야지.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나는 진주와 같다. 그러면 또 이제 여러분들이 마귀가 아니라 말로만? 뭐 또 알았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도 간구 기도만 하면 거룩해지지 않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신기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통해서 막 책망도 받아보세요. 하나 기분 안 나쁩니다. 막 좋아요. 책망이 오더라.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함. 근데 만약에 제가 막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 책망해 보세요. 기분 나빠해. 오늘 책망해 놓아봐. 다음 주에 이렇게 주일날 오면 눈이 아래로 깔려. 이렇게. 쳐다보기 싫거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집사님한테 제가 왜 집사님의 예배 드릴 때 저를 안 봅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눈을 아래로 이렇게 해야 더 은혜가 된다나? 나 보기 싫다 이거요. 그래서 좋은데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되고 기도하되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의 목적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여기서도 말씀했듯이 네 번째로는 이제 말씀을 받고 깨달을 때 거룩해져요.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훈적으로 책망적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내 생각 안 바뀝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면 또 파보면 또 회개할 것이 있고 또 파보면 회개할 것이 있고 계속 회개할 것이 많거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회개할 것이 안 떠오른다. 그게 생각이 안 난다 하면 그건 문제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날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회개를 먼저 합니다. 회개. 왜? 그게 핵심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6절 한번 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회개나
기도나 말씀은 같이 와져요. 거룩하고 깨끗해져요. 생각이 바뀌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화님들이 말씀을 받아보세요. 막 마음이 확 열려지면서 달라집니다. 답답했던 마음, 그런 마음이 열려져요. 그 왜 그래요? 깨끗해지니까, 거룩해지니까 그래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됐다.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말씀을 받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신기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가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럼 제가 수정을 해주죠. 집사님, 권사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야죠. 오늘날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와서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 주님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2절 3절도 봅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랬습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희 처갓집에 옛날에 그 과수원, 복숭아 과수원을 했는데 이렇게 봄이 되면 전지를 하더라고. 전지.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는 나뭇가지는 잘라버리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는 안 참으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근데 그때 가서 하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들 미리미리 깨닫고 매도 미리 맞는 것이 좋고 책망도 미리미리 받아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가야 돼. 그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시느니라? 깨끗게 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은혜 받기 시작하면 막 자꾸 회개할 것이 나와요. 또 이것도 내가 잘못했구나.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 쓴뿌리 이런 것도 회개해야 할 것이구나. 토설해야 할 것이구나. 그러면서 자꾸 내 마음의 성전을 넓혀간다. 포도나무로 말하면 자꾸 열매를 더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자꾸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회개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뭐 달라 하지 마시고 이번 한 달 동안은 12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회개할 것이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회개할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세요. 그것만 하라고요. 우리가 회개만 해도 내가 뭘 달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래.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져야 돼. 이게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하고 깨끗해져 있을 때는 이렇게 기도할 때도요. 맑은 그 물통에서 어린아이들이 막 그 목욕할 때 이렇게 첨벙첨벙 뛰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한 가운데서 막 이렇게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힘이 있고 은혜가 되고 막 그래요. 막 목소리도 캉캉해지면서 막 쇠도 뚫을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그때 힘이 와지고 은혜가 임해지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지면 분명히 또한 말씀도 와집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아예 회개를 못하게 해요. 왜? 말씀을 못 받게 하도록. 그래서 안 되면 이 두 가지라도 자꾸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서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해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이게 간단해요. 네 가지면 돼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꾸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요. 성화가.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성령께서는 성화된 주님 마음에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지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네 가지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이렇게 주님 보시기 합한 마음이 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절도 한번 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랬어요. 저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는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1장에서만 11번 이상 썼어요. 그리고 2장, 3장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합들이 성령 체험하고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는 그냥 단지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면서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아, 이래서 목사님이 자꾸 강조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고요. 근데 참 쉽고도 간단하면서도 안 되고 안 되는 것이 이거예요. 또 보면 오죽 있으면 제가 배치장 한 장 차이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마음이 그래도 놓여요. 왜? 시간이 지나가면 분명히 본인이 더 자라나고 더 체험이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시작 전부터 이게 안 된 사람은 계속 안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 책임이 저한테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한테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가 못 들어가는가. 그래서 성령께서도 오죽하셨으면 다른 것 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걸 강조하라는 거예요. 예수 만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해주면 제 사명은 끝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예수 만나면 상황 끝이잖아요.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하고 뭐 별일 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못 만나면 의미 없어요. 예수 만나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깨달아지도록. 오죽 있으면 성령께서 옛날에 저한테 이렇게 비유를 보여주시는데 장독대 비유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보면 장독대가 이렇게 집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 항아리를 이렇게 때로는 깨끗이 씻어가지고 뒤집어 놓은 것이 있어요. 때로는 항아리를 깨끗이 씻어서 뚜껑을 닫아 놓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리 비가 와도 들어가지를 않아요. 소용이 없어요. 거기 2년, 3년 놔둬도 물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아람들이 마음의 뚜껑의 문이 딱 닫혀 있으면, 육신의 마음이 있으면, 깨닫지 못하면 길가밭이에요. 근데 또 어떤 장독대는 이렇게 뚜껑을 열어놨는데 비가 오고 그러면 안에 좀 쌓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물이 또 없더라고.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금이 갔어, 금이. 그러니까 물이 다 새버려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또 어떤 그릇은 이제 그것도 있습니다. 콩나물, 옛날에 그 콩나물을 이렇게 키워 먹는 항아리가 있는데 그 밑에가 구멍이 뽕뽕 뚫렸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거기다 지푸라기를 이렇게 좀 쌓아놓고 거기다 재를 뿌리고 콩을 이렇게 놓고 또 재를 뿌리고 그래서 그러면 물 주면 그냥 물이 바로 빠져. 어떤 사람은 뭐 듣자마자 잊어먹어 버리고 빠져버려.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는 말씀을 받고 내 안에 양식으로 힘으로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이 있어야 돼, 힘이. 힘이 없으니까 조금들 세상에 나가서도 담대하지 못하고 자신이 없다 이 말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목사님들도 참 불쌍해요. 저도 목사이지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힘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하면 끌려갑니다. 영적으로 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해놓고 잡아놔야 되는데 그 끌려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좀 내 안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면 밖에 나가서 뭐가 두렵냐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사람들이 막 돈 많고 그러면 막 이렇게 막 알랑방귀 끼고, 저도 목회자님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해요. 간에 붙었다 쓸개가 붙었다 막. 우리 목회자들도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조금 목회를 잘하면 막 말이라도 빈말을 합니다. 저놈 입을 확 꼬매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핵심적인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주님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가르침을 받아야 내 마음과 생각도 바뀌어지고, 아,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님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무엇보다도 생활 속에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못 들었는데 생활 속에서 들리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막 어느 날 가다가 막 돈을 막 한 20만 원 주었어. 횡재했다 막 그럴 거 아니요. 그럴 때 성령께서는 양심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 해야 되는데 소용없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은행에 가서 돈을 바꿔오는데 세보니까 11장이더래요.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11장이라고. 1,000원인데도 불구하고 좋아가지고 아무 소리 않고 집에 와서 세봤대. 이렇게 세보니까 11장.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세보니까 9장 그러더래요. 여러분들 지금 뭔 말인지 모르지? 1,000원짜리 하나가 접혀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쉬니까는 11장이고 저렇게 쉬니까는 9장이고 1,000원에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조금들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꼭 막 성령으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자, 에스겔서 36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1209면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보세요. 1209면. 여기서도 구약에서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이건 뭐 회개를 의미하기도 하고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이래도 보면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우리 교회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더럽고 악하고 어두운 영, 이 세 가지를 물리치고 자꾸 이렇게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악한 영, 어두움의 영, 더러움의 영. 그러니까 저도 목양실에 들어가고 이렇게 교회도 옵니다만 몇 년을 봤습니까, 이 교회. 근데 밤에 오면 불을 안 켜면 어두우면 몰라요. 그 신기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핵심적인 걸 모른다니까.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상 숭배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더라도 탐심을 가져도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거역하는 것도 사신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완고한 것은 점치는 지와 같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다. 점치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했죠.
또 우리 마음 안에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전부 우상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말씀이 안 들려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감되었다면서 제일 먼저 통과해야 할 것이 뭐냐면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물질이 막히면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질 훈련을 먼저 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잖아요. 새 영을.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조화님들 안에 있어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말씀하세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또한 많은 성도들 제가 이렇게 대화해 보면 뭐냐면 전부 내 마음 갖고 믿습니다. 내 마음 갖고, 내 생각 갖고. 그러면 예수를 수십 년 믿었으면 말씀, 체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져. 왜? 내 마음 갖고 말씀을 받으니까 들을 때는 그렇다 하지만 잊어먹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지킬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조함대 영혼 구원, 칭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자라나야 돼. 자라나는 게 뭐요?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관건이요. 이 땅에서 은혜 받고 복 받는 게 결정되어지고 상급이 결정되어지고.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자로 태어나가지고 50, 60이 먹었어도 부모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성화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으면 내 마음이 깨끗해.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이 있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건 깨닫고 보면 너무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기서 굳은 마음이라는 건 돌을 의미합니다. 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은 다른 의미로 보면 고기예요. 고기.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이렇게 이하에 보면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뭐를 줄 자 없고 돌을 줄 자 없다는 거예요. 그 고기를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마가복음에서 성령으로 말하는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이란 건 돌을 제거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이 돌짝밭과 같으면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복받을 일을 못해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문제 해결, 복받을 일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복이 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조함들이 어떨 때 말씀을 지켜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지킬 수가 있어요. 내 마음 갖고는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한번 데리고 간다고 그랬죠? 귀신 들린 사람은 아직 못 만났어.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응?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응? 벌써 눈 맞춤에서 져버립니다. 여러분이 영이 약하면요, 귀신 들린 사람 눈은 그 매섭습니다. 눈 딱 뜨고 딱 쳐다보면요, 여러분이 영이 약하면 여러분들이 깔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강하면 귀신 들린 사람한테 너 나 봐! 하면 또 안 봅니다. 눈 안 맞춰요 절대. 근데 여러분이 만만하면 탁 쳐다봐요. 그럼 막 무서워. 이렇게. 여러분이 이마에 십자가가 있어야 할까? 목사도 때려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만만하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말씀도 이렇게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깨닫게 되고 지킬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러면, 야, 이 말씀이 이렇구나. 그렇네. 틀림없네. 그래서 저도 그럴 때마다 형광펜으로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또 빨간 볼펜으로 깨달은 거 있으면 거기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적어놓고 그러고. 그러니까 말씀이 와져야지. 말씀이 와져야 문제 해결도 축복받을 말씀도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중요한 게 또 뭐냐면 28절 보세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조상들이 이제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한테 엄마한테 뭐 엄마 이건 어때? 이런 것처럼. 근데 우리가 이런 걸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막 뭐 지금부터 엄마 아버지가 뭐 이렇게 자식이 있는데 지금부터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예식을 시작하게 그럽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저도 예배에 순서 다 무시하고 싶어요.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신 아버지, 내가 돈이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럽니까? 안 그렇잖아요. 근데 기도는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옛날에 성령께서 저한테 내종아 가서 말 못하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합니까? 말 잘하더라고. 응? 남 흉을 보라면 막 밥을 먹어가면서도 해.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면 하나님 앞에 자꾸 꼬질르세요. 저도 꼬질르거든. 어떤 사모님이 그 자기 어머님과 그러더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야, 딸아, 너 이렇게 목회하면서 다른 거지 말고 저녁마다 교회 가서 발 쭉 뻗고 펑퍼짐이 앉아서 있었던 일, 성도들이 힘들게 했으면 성도들이 힘들게 하는 것, 그거 다 꼬아바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했대. 김 집사가 나를 오늘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대성통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주님 마음을 갖지 못했구나. 자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그제서야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내재적인 하나님. 그래서 저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때로는 힘들고 그러면 내 종아 기다려봐라.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 그래서 말씀이 와지고요. 그 다음에 조아님들이 이제 그렇게 좀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는 말씀 28절 보세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더러운 것에서 구원함.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물질적인 문제도 우리가 해결받고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걸려보니까요, 교회들이 두 부류더라고, 물질 문제. 어떤 교회는 코로나가 왔어도 물질적으로 더 여유가 있다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코로나를 겪고 나서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왜 어렵지 않고 돈 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어려울 때일수록 성령도 우리가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도록 더 헌신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할 일 없어요. 기도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갖고 땀쏙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일을 처리하세요. 직장에서 막 나를 괴롭힙니까? 기다리셔. 하나님 왜 나를 저런 사람을 붙여놨습니까? 너도 좀 바꿔지라고. 여러분들이 바꿔지면 그 사람 내보내버리든지
내 눈에 안 보이게 하든지 그런다 이 말이야. 옛날에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를 이제 전도사 때 할 때 집사님 한 분이 아주 속 썩이는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막 유리창을 넘어다니고 막 자기가 그랬대. 막 하나님 쟤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자기가 회개하고 바꿨더니 걔를 이사 보내버리더래 하나님. 그 다음에 30절도 보세요.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 기근의 욕을. 형제들도 돈 안 빌려주지 않아요. 응? 형제들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형제들이 그 목사님 누님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초상을 치르고 돈을 남아서 그 목사님한테 줄 줄 알았대요. 그때는 안 주고 모아놨다가 여행 가자고 그랬대. 이게 목사님이 돈을 막 이렇게 막 들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난 거야. 막 전화번호를 싹 지워버렸대. 사모님 그러지 말고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통장을 남겨놨다고 그러더만 돈을 1,000만 원인가. 절대 그 도장 찍어주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 제가 하나 가르쳐줬더니 좋아하더라고.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미리 목을 주워버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도장 이렇게 그 목 안 주르면 그 형제들 간에 쌈 납니다. 고건사님 이렇게 나중에 잘 오셔요. 우리 아버지는 미리 해줘갖고 좀 손해가 봤어, 저희가. 미리. 우리 아버지는 미리 막 싹 이렇게 해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깨끗해지면, 거룩해지면,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면 성령께서 말씀 주시고 물질적인 문제 이런 것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마디로 교만해집니다. 내 생각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조합들이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뭔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질서나 권위를 무시해버립니다. 내 식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뭘 이렇게 안 할 때는 뭐냐.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면 내가 앞장서 버리고 또 안 할 때는 뭐냐면 말씀을 무시해 버려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여러분들 기분 나빠한 데다 말씀 줘보고 뭘 하려보라고 그래요. 죽었다 깨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왜? 내 마음에서 딱 닫혀버리면 절대 안 움직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부분에 순수해서 그런지 몰라서 그런지 성도들이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끝까지 잘 갈 것 같은가? 아니에요. 내일도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성도.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내종아 양이 절대 목자 못 된다. 다 아는 것 같지만 저도 부교육자 해봤는데 제가 가끔 회개할 때가 있었어요. 왜? 그때 내가 부교육자로서 목사님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내가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몰라요.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막 저를 속삭이고 그런다면 내가 어떻게 중복해서 하나님 저 사람 목사 되게 해주세요. 아주 저보다 센 사람 붙여주세요. 막.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목사님 속이를 쓰겠더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목사를 시켰대요. 나중에 자기 아들이 개척을 했는데 자기보다 몇 배나 강한 장로가 붙었대. 그래서 그제서야 회개를 했대요. 자기 아들이 아주 미쳐 죽겠다고 그러더래요. 심은 대로 거둬요. 무섭습니다. 이게 원리가. 어떤 목사님은 40명 데리고 나와서 개척했는데 우리 옛날에 수련회 갔을 때 그 목사님 직접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친구가 40명 데리고 나와서 개척했는데 40명만 되면 쪼개지더라는 거예요. 40명만 되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교회론을 잘 알아야 돼. 성령을 통해서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왜 우리가 죽을 짓 하려고 하냐, 이 말이오. 그래서 이렇게 6가지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받고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조합원들이 거룩한 마음, 주님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되어져서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아,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연한 관계가 아니라 사실적이고 언제나 인격적이고 영적인 관계임을 보게 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에 저희들 날마다 근신하여 깨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성령에 거슬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